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함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예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8절 말씀 같이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가 있죠.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꽃단장 하시고 오신 분도 많으실 거고, 저도 이 양복 입을까 저 양복 입을까, 이 타일을 매일까 저 타일을 매일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 준비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장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저는 몇 가지 큰 준비한 요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9월달 Back to School, 학교를 돌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2주 전입니다. 아이들 Back to School 준비하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컴퓨터 수업 시작해서 작게는 연필까지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또다시 준비하는 상황은 여행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차 뭐 안 가신 분들은 집 전체를 싸가지고 다니세요. 어차피 가셔서도 입지도 못할 이 옷까지 다 싸가지고 갔다가 입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와서 다시 그 짐을 다시 또 빨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은 부스터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짐들이 아주 정말 철저하게 필요한 게 우리 한국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려서 했었는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결혼식 준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줄 몰라요. 특히 장 집사님 얼마나 은정이 결혼식이 몇 년 걸렸어요? 6개월? 그건 짧게 걸으셨네요. 사실 이 친구들은 3년을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 우리 곽 JJ하고 JJ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내는데, 참 이 결혼식 준비할 때 엄청난 게 많이 들어가요. 뭐 단순하게 옷과 음식과 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테이블보에 있는 또 거기에 띠의 주제에 맞는 뭐 컵, 주제에 맞는 또 컵 속에 들어가는 또 뭐 사탕, 디저트까지 뭐 그렇게 복잡할 거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혼식 때 되면 신부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혼을 하네 안 하네, 아직 결혼도 안 하고서 이혼까지 벌써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상황은 많이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준비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장례식을 준비하면은 뭔가가 기분이 안 좋아서, 사실 저도 그 장례식 준비하는 건 사진 안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가를 뭘 좋아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목사님께는 저희 감춰놓은 돈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이런 돌아가실 걸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돈이 어디든가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그 아파트에다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달려갈 길 맞췄을 때는 어떻게 예배가 인도가 될지,
그리고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를 다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런 건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 메시지까지 한 달 전에 다 메시지를 했는데 차마 그 추모 예배 때는 못 들려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가족들 모였을 때 그 메시지 들려주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 장례식, 내 개인의 장례식까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례식이 좀 기분 나쁘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 사실 소망하는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그 사람 정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사람은 정말 복받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복 못 받게 살아갈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가난이 그냥 가난이 하여튼 찌들리게 살아갈 것이고 근데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외웠던 귀절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도수부라는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지금도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목적이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것도 이 목적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소망을 두고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그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부음이 되고 제사를 지는 것처럼 마지막 이 주잉크가 부어졌고 나의 떠날 기약이 It's time,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내가 떠날 시간을 알고 지금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면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들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내 믿음이 지켰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내게 줄 거니까 내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실 수 있으세요? 한번 잘 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점검하시면서 아들아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아들아 내가 살아왔던 이 삶 너도 닮기를 바란다. 너도 이 길을 가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아들아 이제 좀 가까이 와봐. 나랑 같이 죽자. 아니면 내가 평생에 이렇게 살면서 컬럭컬럭 네가 어떻게 이렇게 컬럭컬럭 이렇게 하셔. 여러분들의 돌아온 상황을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유언의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인생의 말년에 그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후회 없는 자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후회 없는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요, 이 바울사도의 그 확고부동한 신앙 자세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필링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저는 이 바울사도의 굉장히 심각한 이 태도가 정말로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확실치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난 금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우리 꼬맹이들은 와가지고 항상 달려와 저기 얼굴에 뽀뽀도 하고, 어제는 우리 중학생 하나가 타고 오더니 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커피 먹을 딱 가져가더니 그냥 마시는 거예요. It's good coffee 하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행복한 거 있죠.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앵기고 자기 아빠나 엄마같이 행동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더 이상의 농담도 없고 그게 농담도 없고 장난도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것이요, 저는 어떤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1부, 2부, 3부, 4부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기점을 겪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어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이 된다면은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하나하나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나 예배 인도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제일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주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냥 자기의 죽어가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픈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이 바울사도가 담대한 자기 확고등한 신앙 자세를 먼저 확실히 밝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열정, 영혼 사랑을 위한 열정이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에 대한 이런 열정과 각오와 다짐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은 9월달 들어서 계속 백투스쿨 시리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애들 학교 보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 맺어가야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성경을 쓸 때 그의 그 성경 메시지가 경기 주자에 많이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육상 경기가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육상 경기와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도 육상 경기, 운동 경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상 경기를 할 때는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수비와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수비와 공격 사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경기에 임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후보 선수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경기에 임했으면서 경기에 뛸 이 선수가 되어서 부릉부릉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걸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내 식대로 내 방식과 내 논리를 유지하면서 아직도 그 의자에 앉아서 후보 선수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가정 중요하세요? 아니 당신의 삶이 중요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앉은 자에서 일어나서 운동선수 내 주점 멤버로 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수비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Defense Christian, 적을 수비하는 건데요. 여러분 수비한다는 것은 우선은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 현실을 알아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주일날 하루 왔으니까 나는 됐어요. 아니요. 주일날 하루가 나를 강한 신앙인을 만드나요? 수요 예배 왔으니까 이제 점 찍었으니까 되나요? 우리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아니 그다음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내 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우린 너무도 쉽게 세상 사람으로 헛된 주의를 빠지는 게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진짜 믿는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 먼저 종교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 가가호고 방문합니다. 그 수십 년을 파스테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다닙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갖고 전도해 보셨나요? 이제는 가가호뿐만 아니라 이제는 퍼블릭 선상에서 공개 석상에서 이제는 플랜카드를 놓고서 이제는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뿐인가요? 교회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신천지라는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목사, 교회 집사, 교회 권사, 장로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를 삼키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구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듯 합니다. 봉사하다가 거기에 신임을 얻으면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 다음 사람을 다 쳐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노력합니다. 곳곳에서 노력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몰몬, 여러분들이 젊은 여름날에 잘 보시잖아요. 젊은 청년 둘이서 넥타이 차고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청년들. 이 청년들은 여름 되면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선교를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선교 목적이에요. 지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오케이, 애들 과외 공부 시켜야 되고요. 아유, 저 악기를 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좋아요. 해야죠. 하지만 과연 정말 신앙생활을 가르치냐고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머슬.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매 기도하는 시간이면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게끔 가르치는 게 이들입니다. 우리는 뭘 가르치나요? 교회, 가정에서 뭘 가르치나요? 교회에서만 가르치라고요? 아니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다 모든 거 세상 거 다 먹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여기서 가르치면 또 반발을 할 텐데요. 저는 매지션이 아닙니다. 저는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들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같이 잠잘 때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 너무 몰라요. 통성 기도도 모르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들 머슬렘이라고 하지만요, 전 너무 놀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기도할 때 되면 장수가 어딘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가장 놀랄 것이요, 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사원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복잡한 맨하탄의 한 길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나이유하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 신앙이,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 옛날 흘렸던 눈물이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죠. 지금 몸부림치면 매달려야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단순하게 이단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쉽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렵고요. 그래서 잡을 잡아야 되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서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일에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시거든요. 혼자서 집에서 잘하실 수 있으면 안 오셔도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요. 네, 저는 그분이 과연 진짜 신앙인인가 알고 싶어요. 거기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Going to make disciples, teach them, baptize them.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하셨어요. 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같이 비디오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해마다 틀린 비디오를 보여드리지만은 이건 또 다른 신앙은 새로운 비디오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생들이 겪는 숫자입니다. 5,388명이 매일 같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4,210명의 10대 아이들이 성병에 감염됩니다. 3,610명이 아이들이 폭행을 당합니다. 80명의 10대 아이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2,861명의 티네이저들이 학교를 중퇴합니다. 1,377명의 여자아이들이 10대 엄마가 됩니다. 1,106명의 티네이저 아이들이 낙태 수술을 합니다. 1,000명의 10대 아이들이 새롭게 알코올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500명의 티네이저들이 새롭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약을 시작합니다. 420명의 10대 아이들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숫자입니다. 6명의 10대 아이들이 매일같이 자살하여 자기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달의 숫자가 아니라 1년의 숫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숫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니까, 아이들 그냥 컴퓨터 게임 하니까, 조용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 다시 하십시오. 우리 작품 자녀들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돈으로요? 다 잃은 다음에 저에게 다가오는, 저를 찾는 그 환자들의 부모님들의 그 넘버원 컴플레인,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내 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It's time to wake up.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 차려야죠. 내 자녀 달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사회가 복음화 돼야죠. 내 자녀 잘 되길 원한다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가르쳐야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 것에 솔깃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버셔야죠.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야 돼요. 하지만 same time,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세요. 동시에. 잠을 못 잔다면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항상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기도하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수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안다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없으세요. 근데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딱 오면서부터 막 흉을 보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 이 교회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아니, 사실 지금은 다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빨리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빨리 찾으세요. 그래야 당신도 편안할 수 있고 교회도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면은 빨리 다른 교회를 가셔야지 그 교회에서도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이 깨닫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 온 이유는요, 우리는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옆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 유언을 메시지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권하라는 말은 encourage, 격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격려해라 서로.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파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안타까운 거 감싸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놓칠 다 그냥 떠나셔야죠. 여러분, 교회 온 이유는요, 우리 민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비록 저분이 다 괜찮아 보일지라도 부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실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은 그 옷은 말짱하게 입고 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줘야죠. 같이 견뎌내 가야죠. 그 부족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메꿔주고, 힘든 것이 보이면 같이 격려해 주고. 자,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서 격려 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격려해 보세요. 그러니까 격려가 안 되니까 격려를 안 해보셨으니까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녀를 키운다면서 우리 자녀 아신다고요? 자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21세기를 겪어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부모들이 나는 안 가. 우리 부모님 예전에 많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안 변한다. 나는 안 변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죠. 아이들, 우리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해 못해요. 더 노력해야죠. 아까 그런 비디오 보신 것처럼 보고 배우셔야죠. 노력해야죠. 무엇을요? 말씀드린 대로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대를 격려해줘야죠.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다 틀리잖아요. 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고 다들 각자 다 살아온 세대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요. 근데 거기서 다 아는 척하면서 너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우격대지면 안 통해요. 제 카운슬링 경우는 13살짜리 아이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가,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이 아이가 13살짜리 아이가 대킴을 번쩍 들어서 아빠를 내치는 거예요. 이 아빠는 계속해서 와서 술주정을 하고, 감정 없는 아빠 없겠죠. 아빠도 성질이 있고 다 분노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티네이저들은 아빠 감정 안 따져요. 칼 들고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순간에. 그리고 돌아서서는 법정에서 울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티네이저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몰라요. 감정 다 있죠. 분노, 항상 그러죠. 성질 없는, 누가 성질 없는 줄 알아? 아니요. 다 성질 있어요.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하는 사람도, 부인도 남편을 쉽게 바꾸려 하지 말고 말씀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얘기하세요. 참으면서. 그냥 감정 난다고 다 하지 말고. 또 듣는 사람은 찬수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내가 다치지 말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걸리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세요. 듣는 이도 참으시고 말하는 이도 참으시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항상 부부싸움이 있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 줄 알아?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당신 나하고 살기 힘들지? 끝까지 참으세요. 격려하세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어느 순간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고 좌절될 것 같지만은 내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내게 각자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봉사 한 번 안 해보고 직분 맡아보지 않았다면 이제 하세요. 여러분들은 경기 바깥에서 앉아서 벤치 오버가 돼서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일어서셔서 경기 안에 들어가서 일하셔야 합니다. 신앙 언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 성장합니다. 아이들 가르치세요. 그리고 가서 또 베이비시라도 하시고요, 편수청소 하시고 봉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장합니다. 가르치다 보면 준비하게 되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연단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공격신앙이 돼야 되는데 공격신앙이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준비하다 보면은 가르치다 보면은 이 사람들 내가 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는 선생님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신앙 성장합니다. 그냥 배운다고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오늘 여러분의 직무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수요 예배 오는 것도 어렵고 금요 예배 오는 것도 어렵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서 그냥 난 이대로 줬사이다 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삶, 이 가정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이 힘든가요? 무엇이 당신을 붙잡나요? 당신과의 싸움을 당신이 지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힘드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포기란 단어가 제일 싫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시작한다면 하세요. 지금부터 내 자녀를 기도한다면 하세요. 내 가족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게 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어느 정도 기도하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서도 아직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도 중요하다 하면서 소중하다 하면서도 내 욕심 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 은혜 앞 깨달았으면 당신이 해야 할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매달리십시오.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뛰셔야 합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자녀 잘못될 때까지, 내 부인 죽을 때까지, 내 남편 죽을 때까지, 내 가정 파괴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실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 잘못을 인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내 잘못을 말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앉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셔 뛰십시오. 한 예배 한 예배가 소중합니다. 한 말씀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당신의 자녀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신앙생활 어렵겠지만 이제 아니냐 뛰어나셔서 이제 각오와 결심을 굳히시며 바울사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한 서로 격려하여 우리의 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라.
하나님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는 그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